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전편에 이어서 제2편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보면서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가 다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흔히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들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확신하시나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을 자가 적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질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믿음이며 무엇을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저는 이것을 단순한 메시지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메시지 33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커다란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명령을 내리신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명령은 무엇인가요? 바로 형제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충분히 사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심판날이란 건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 강림하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데려갈까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다 데려갈까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교인이지만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심판에 대해서 담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4장 17절 초반절에 있는 사랑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형제 자매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사랑했던 자들. 그들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4장 18절에서 왜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담대함을 갖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1, 2계명인 형제 사랑을 제대로 했을 때 우리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4장 18절 후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나라고 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인가요? 사랑을 이루지 못한 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담대함을 가졌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잘 사랑했던 자들이며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자들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내의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예수님 오실 때 담대함을 갖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도대체 무슨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낸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내해 주셨고 끝까지 견뎌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형제자매를 끝까지 견뎌내고 인내하고 참아낼 때 이것을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뎌낸다는 그 도중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데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면서 상대방을 참아내주고 견뎌주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을 것을 믿어주셨습니다. 닮을 것을 바랐습니다. 닮을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를 견디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룰 것을 믿고 바라면서 그 상대방을 견디어주고 그 상대방을 인내하는 것, 그 상대방을 참아내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영적으로 더 성숙한 자가 영적으로 덜 성숙한 자를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때까지 성숙해질 것을 바라고 믿으며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큰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엄청난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1절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나타낸다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꿈속에서 나타난다는 말씀일까요? 또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난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몸 자신의 몸을 우리 육안에 영안이 하는 육안에 그대로 나타내 보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타내 보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나타내 보신다고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4장 21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타내 보시는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같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공중 강림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직접 나타내 보이셔서 누구누구야 너 여기 있구나 같이 아버지 나라로 가자 하고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에 합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14장 22절에 유다가 물어봅니다. 가롯이 아닌 다른 유다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나타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고 했는데 이때 우리란 누구일까요? 이때 우리란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교인들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교회 생활 충실히 하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는 나타내실 거야 라고 장담하신가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실까요?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물어봤기 때문에 14장 22절에 물어봤기 때문에 1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가?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데려가실 것인가?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의 말을 지킨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명령이 자발적으로 지켜지는 그런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그런 교회 생활에 충실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교회 생활에 충실하고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은 물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생활에 충실한 자와 예수님을 닮은 자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적 변화 없이 율법의 외적 모습만 잘 지켰던 그런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나무라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은 11조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그들은 11조 율법을 정말 소소한 것까지 다 지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11조 율법에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11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내적인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내적인 변화가 없이 단지 외적인 모양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열 처녀 모두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런 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 1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너희란 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이야기합니다. 13절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자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깨어있는 자란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그런 제자들을 깨어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깨어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공중 강림하실 때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예수님의 명령만 지키는 외적인 행동만 했던 그런 바리새인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런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런 사랑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랑은 오래 참음에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견뎌내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사랑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남녀 간의 감정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랑은 지극히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의지적입니다. 그리고 지성적입니다. 목적 지향적입니다. 내 감정을 죽이는 이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과 가치관을 가진 그런 자로 변할 것을 바라보고 그런 자로 변할 것을 믿고 소망하며 기다려주고 연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행위를 사랑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받았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가장 커다란 명령입니다. 그러나 어느 인간도 타락한 본성 안에서 이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란 하나님의 어떠함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상의 근본이며 뿌리이신 성령님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신분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은 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은 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죠.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교회에 충성한다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손들고 기도한다고 해서 자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르는 삶이 자신의 일상적인 삶이 된다면 자연히 아가페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자가 가질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첫째 계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고 우리가 그 성령을 쫓아서 행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어서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넘쳐 흐르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모두가 다 부모님으로부터서 육적인 생명을 받아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락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서 나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태어날 때는 우리 영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우리가 의롭게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이 이제 살아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이 거듭났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하며 그렇게 해서 계속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장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혼이 부인되고 혼이 변화된 자입니다. 혼이 성화된 자입니다. 이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자기의 혼이, 자기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자이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한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저기 하나님 오셨네 하고 바로 알아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면해서 이야기해서 계속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예수님과 즉시 서로 연합되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언제 판가름 나나요? 바로 로마서 8장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가지고 너는 내가 데리고 올라가도 될 정도의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몸은 속량이 됩니다. 속량이는 무슨 말인가요? 우리 몸이 영적인 몸으로 변하거나 부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아들로 입적이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자된다는 것은 어독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독션 에서 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양아들로 입적이 되는 것입니다. 양아들로 입적이 되는 순간은 어느 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해서 우리가 합격할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 몸이 구속이 될 때입니다. 우리 몸이 변화가 될 때입니다. 우리 몸이 변화가 되고는 말미암아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양아들인지 아닌지 판가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In this hope we were saved라고 했습니다. In this hope. this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이 구속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 얻은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구원 얻은 목적은 우리 몸이 영적인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변화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돼서 들림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 몸의 부활이며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요? 우리의 죽었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인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약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 해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부터 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깨어있으라고 했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잠자는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믿기는 믿되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만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영이 깨어났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떤 방주를 지어야 될까요?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다면 우리는 어떤 방주를 지어야 될까요? 그 방주는 성화라는 방주입니다. 하나님 닮음이라는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음이라는 그런 방주인 것입니다. 이 방주를 사도 바울은 9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9개의 성화의 방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주는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인 이웃사랑, 형제사랑이라는 방주입니다. 이 방주가 가장 중요하고 커다란 방주인 것입니다. 이 형제사랑, 이웃사랑이라는 방주는 명령에 대한 율법적이고 바리새인적인 그런 외적인 순종을 하는 그런 방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내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방주를 타고 있으면 어떤 홍수도 이 방주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심판할 때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부딪힌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엄중한 심판을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내리시는 그 엄중한 심판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한 자라면 우리는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예수님 저 있습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반갑게 맞이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두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1명령을 충실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가치관이 하늘나라의 성품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온전히 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